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같으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라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나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서도 시원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중이지만 이만큼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어려움 없이 예배드리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는 달리 회중이 모이지 못하는 큰 교회들 위에도 달리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장소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서 본디 지으신 형상대로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회복된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 땅도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로 인하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번져가게 하시고 추함이 있는 곳에 거룩함이 번져가게 하시고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기운이 번져가게 하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번져가게 하시고 불안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번져가게 하시고 무기력한 곳에는 생기가 번져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100여일 동안 온 교우들이 196 기도회를 함께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들이 자리 잡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기도에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응답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년여 가까이 코로나가 계속되었지만 저희 교우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생명싸개로 싸주셔서 코로나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홍수와 폭염과 산불과 우박으로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바라보며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음란과 폭력과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문화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특히 물질이 부유해진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종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사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는 마음으로 청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회복되어 세상으로 힘차게 파송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치며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 아닌 너희가 당하라.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196 전교인 196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아마 기도의 습관을 들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올해는 100일 기도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시기와 때를 정해서 또 100일간 계속 드리는 기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드리고 요거 1급 기도 팜플렛이 있잖아요. 저도 다 표시를 했는데 집에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가져오셔서 교회의 역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실천표 꼭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출퇴근하실 때 또 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기회가 시원하고 편안하니까 언제든지 성전을 안방처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그동안 비전 선언을 많이 했는데 비전 선언을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하고 이제 예배 축도 전에 53장 찬송을 부르고 성전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형상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화수에는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목금토에는 스가랴를 강의하니까 이제 우리가 196 기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새벽 기도 30명 출석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기도 목사님한테 그 카톡이 왔는데 여기 교회가 이제 이게 영생 제2교회입니다. 영생 제2교회. 영생 제1교회는 저희가 한 2천만 원 넘게 드린 것이고 요 건물은 좀 짜투리로 우리가 보낸 선교 홍보 중에서 조금 남은 액수로 이제 지난번에는 그냥 이렇게 가림막만 했는데 교인들이 네팔의 교인들이 페인트도 사가지고 사진도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스로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그림 같잖아요. 교회만 지어놓으면 그쪽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이 교인들이 이렇게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사진도 있는데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생 제2교회가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이제 자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움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생 제3, 제4, 제5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신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00일 동안 드린 196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절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계적인 자연재앙을 통해서 온 세계 온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교회 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수련회를 갖지 못하는, 사실은 교회 성장은 수련회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다 우리 청소년 시절을 축복했지만 청소년 때에 수련을 통해 가지고 주님 만나는 영접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일 동안 196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온 교우들이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주님 배우는 그 순간까지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기도의 습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교회에서 코로나가 번지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남은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자연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 징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돌아보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에 어떻게 장식되어질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온 세상 만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가까움을 준비하고 하나님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성장을 주께서 막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의 주역이 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시족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이 성장해서 세계 선교를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복 무더위인데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가정에 아무 일 없고 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가정만큼은 전부가 다 별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에 이 교회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주 퍽 시원해요. 그러니까 장소가 여기 와서 집에 있는 것보다, 집에 에어컨 들고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도 중에 혹시 좋으실까 봐 하나님이 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또 지키시더라고. 가끔 가다가 다리를 따끔하고 목에 쏘는 게 있어. 그래, 좋을까 봐 모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하여튼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종류의 선택, 이러한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복음이란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복된 소리인데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것은 He is story. 그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 남자의 이야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예요. 그 남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는 병고침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없는 기적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강단에 설 때에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저는 늘 고민을 해요. 그 고민 가운데 해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단에, 이 교회에, 이 강단에 섰다면 그분이 하실 법한 얘기, 그분이 해야만 한 그런 얘기,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그 설교는 정말 잘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저는 준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진리의 말씀, 오늘 이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좀 용서하십시오. 시건방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얘기야. 네,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거 빼면은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단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공로로 인하여 너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 그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결국 교회에 오면 들을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계속적인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들어갈 것인가, 또 나 어떤 배우자 A, B, C 뭐 여러 가지 많은 상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삼아서 결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선택도 있어요. 자기 미래에 대한, 직장에 대한 어떤 선택도 있습니다. 잘된 선택은 축복이고 잘못된 선택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한 사람이고 가장 완벽한 선택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기까지 몇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인물들이 어떠한 선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유대 총독의 선택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 십자가 사건을 만들었던 중요한 인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하면서도 계속 그놈의 빌라도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빌라도가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에 대해서 이 재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보낸 어떤 신부름꾼이 급히 그 아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당신이 재판하는 사람은 그 예수는 옳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분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내가 꿈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런저런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절대로 해야 하는 판결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깨름칙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는 이미 예수님의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면 무슨 일을 하며 자랐고 하는 그 모든 뒷조사를 다 해봤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는 전혀 무죄한 자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모함한 그런 무리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군중들의 마음을 그는 잘 읽고 있었습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수없이 많은 경쟁자가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가 유대의 총독이 됐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눈치가 빠삭한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고민합니다. 자기의 판단은 그런 전혀 무죄한 자인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모든 많은 백성들은 전체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처형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선택한 최후의 고민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것.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분명한 이것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누군가 A와 B가 서로 의견 충돌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C로 서 있는 나는 A 편도 안 들고 B 편도 안 들어. 그리고 내 말이 맞지? 그치? 이렇게 서로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선택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말에 대해서 그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선택이기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 너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옳다일 수도 있고 둘 다 그러다일 수도 있고, 왜 싸우냐라는 뜻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침묵의 의미는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침묵도 분명한 하나의 어떤 의견 표시고 의사 표시며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진주한 그런 프랑스에서 일단의 레지스탕스, 게릴라죠. 이 사람들이 사형장에 잡혀서 서게 됐습니다. 그들이 독일군에게 저항하고 그 독일군들의 군인들에게 그를 죽였다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낡은 건물 안에서 잡혀온 30대쯤의 청년 한 사람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계속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빨치산이 아니란 말이냐? 그렇소. 나는 결코 당신들을 해롭게 총을 쏘거나 괴롭힌 적이 전혀 없어. 그럼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그저 두려워서 낡은 건물 지하실에 숨어 있었을 뿐이요. 아니, 전쟁이 벌써 2년 동안이나 진행이 됐는데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고? 그렇소. 난 그곳에 숨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으므로 나는 여기서 저들과 같이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그는 계속 항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독일군 장교가 권총을 탁 꺼내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다가 딱 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다. 나라가 온통 전쟁의 와중에 있는데 젊고 건강한 네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2년이 넘게 숨어 있었다고?
너를 죽이는 것은 네 조국인 프랑스도 전혀 아까워지 않을 것이다. 넌 우리에게 대항한 이 저항군들보다도 너는 더 나쁜 놈이다. 그러더니 빵 하고 그 머리에다가 권총을 쏴서 그냥 그대로 사살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이 그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총독인 자기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 최후의 판결을 자기가 하지 않고 군중들이 판결을 하도록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었다는 것이죠. 그는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무죄인 피해자여,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든 책임을 져라. 그런 의미로다가 대야에다가 손을 씻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빌라도의 선택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겨준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그러셨습니다. 미적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오늘 주님은 역겹다는 거예요. 토악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앞에 서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예수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을 나는 어떻게 예우할 것이며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우리는 날마다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빌라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빌라도의 후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here at now, 지금이 중요해요. 다음에 결정해라, 오늘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런 음성은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건 비겁한 빌라도의 음성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선택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주를 위한 헌신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이 빌라도의 선택, 그것은 바로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선택, 그것은 군중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살인강도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이 군중들, 여러분은 왜 군중들이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택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그들은 그 살인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던 그 군중들이 불과 닷새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군중들이 왜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변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적 해방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영적 해방을 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꾸 어긋나는, 자꾸 빗나가는, 코드가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 해방을 원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위대한 혁명가를 그들은 꿈꾸고 바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좌와 우의 이념으로 갈라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을 서든지 좌편을 서든지 저는 그걸 싫어해요. 거기서는 선택할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의 편이어야지 우파도 아니고 좌파여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파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오늘 그들이 거는 기대, 오늘 똑같아요. 우리랑 지금 비슷합니다 이 상황이. 오늘 이제 빌라델 법정 앞에 끌려온 이 메시아를 한번 보세요. 매를 맞으며 침배침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면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너무도 무력한 메시아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혈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위대한 혁명가를 꿈꾸고 원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런 줄 알았는데 빌라도의 목소리 앞에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예수님, 많은 군중들의 눈에 비친 이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해 보였고 연약해 보였고 그리고 무능한 예수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구출하기에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처량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화가 치민 거예요.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만 해도 무언가 힘이 있어 보여. 이야, 저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충분히 건져내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도가 출렁이는 밤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능력이면 로마 제국쯤은 아주 가볍게 몰아낼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신바람 나게 신명나게 쫓아다녔는데 오늘 빌라도 앞에서 피를 흘리며 맥없이 쓰러져 있는 예수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는 사실이죠.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를 그 기대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메시아를 보면서 어쩌면 배신감과 함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치솟는 어떤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속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요구를 채우려고 오신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기대와 요구를 채우려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던져 나를 억겁의 멸화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내가 원하고 있는 욕구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도 닷새만에 변심한 이 군중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를 잘못 해석할 때에 그날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의 실망처럼 얼마 못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그리고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 생활에 우리는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가득 찬 원불교 신자보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이 내가 복음이 원불교 신자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내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단 하나의 이유, 지옥에 떨어져 버림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선택. 이것은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에 어긋났을 때 가차없이 그를 던져버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는 주님의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애초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이 선택으로 흉악한 살인강도 바라바가 살아납니다. 그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이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멀리서 사람들 틈에 숨어서 그는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를 쏟으시면서 절명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바라보던 그 순간 그는 썩은 집단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울부짖음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이 바라바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통곡하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바라바는 그 후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만큼 예수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왜? 예수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꼼짝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 그런 인생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면서 자기는 살아나고 풀려나고, 그리고 그 청년이 자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입니다. 그는 가끔 가다가 자다가도 막 소소치 놀라 일어나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어디에 어떻게 돼 있을까? 오늘 수도 없이 놀란 가슴을 써내리면서 가슴을 써내리던 이 아찔했던 얼마 전에 이 사건을 바라바가 되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생각을 자주 해야 됩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라바, 흉악한 죄인, 살인자, 강도, 이 바라바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나입니다. 당신입니다. 이 바라바가 당신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로 자신의 신분을 희석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왔다.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라는 말로 희석시키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제가 지난번에 구원에 대한 공식을 말씀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이지.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효과는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불신자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분 때문에 당신은 살아난 거예요. 지옥의 억겁의 멸화 속에서 당신은 건짐받은 거예요. 모기가 다리를 물어, 종아리를만 물어도 정신이 번쩍 나는데 따끔해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다가도 그냥 이 모기 때리다가 그냥 의자를 때려가지고 손가락이 아파서 혼났어. 이게 잘못 때려가지고 그 정도로다가 이게 이 모기만 물어도 그 조그만 그 바늘 같은 거 한 방울만 딱 찍어도 그렇게 아픈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목숨을 자기의 육신을 갈갈이 찢기는 그 자리에 내어주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은 그리고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라바의 가슴 저미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치사한 이기심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쾅쾅 대못을 박는 일이 오늘 없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여러분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신 이상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반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고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저 목사님은 또 강단에서 오늘 또 희한한 소리 하시네.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육신의 안일함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곧 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의 조우는 사실 평강이라기보다는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육신의 안일함 따위는 이것은 접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텔레비 보고 싶은데, 오늘 올림픽 축구 보고 싶은데 기도해 나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오늘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의 안일함은, 내가 생각하는 평강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나약합니까?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산중에서 이빨과 발톱으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스스로 사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사냥이 싫어서 편하게 살려면 동물원에서 재주나 부리면서 사육사가 던져주는 죽은 닭고기나 뜯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다 뽑힌 채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친 들판을 달리면서 우렁찬 포를 터뜨리면서 백수의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동물원에서 이빨과 발톱이 다 뽑힌 채로 재주나 부리면서 닭고기 몇 점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적어도 성도라면 단호하게 이 편안함을 거절하고 거친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맹호와 같은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마귀가 던져주는 닭고기 몇 점을 얻어먹기 위해서 온갖 그 앞에 재롱을 부리면서 치사한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성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현재,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싱싱한 거예요. 냉장고에 냉장시켰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한 그렇게 썩어가는 그런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싱싱한 거예요. 복음은 싱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그 야성의 울부짖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해라. 너 깨어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라. 이런 야성의 음성이 가끔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사람 성도들은 그 야성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사실 원복음은요, 거친 겁니다. 세련되고 교양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세련되게 믿으려고 그래요. 교양 있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장로가 여기다 성경을 딱 끼고 느릿느릿 천천히 걸어가는 게 이게 거룩한 겁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은 상하가 있는 거예요. 구별은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이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그리스도의 생각은 달라야 돼. 그들과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래, 그런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해. 구별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야 성도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성도가 아니지. 장로가 아니지. 집사가 아니지. 권사가 아니지. 당신의 말하는 게 구별됐습니까? 생각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친 듯이 쫓아가는 돈을 똑같이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 행동,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거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하나도 없어. 야생의 호랑이에겐 몇십 년씩 사육사 노릇을 하며 숙달된 그런 사육사들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사육사는 길들여진 호랑이는 우습게 알고 회초리와 닭고기로 조롱하지만 야생 호랑이 앞에서는 오줌을 잘금잘금 쌉니다. 두려워서. 여러분은 고양이가 아니에요. 호랑이입니다. 야생의 들판을 비는 호랑이에요. 맹수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몰라. 내 속에 그러한 야성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치사한 닭고기 몇 점만 포기하면 단번에 그 능력이 드러날 텐데 그 치사한 닭고기 몇 점을 얻어먹으려고 마귀 앞에서 온갖 재롱과 쇼를 다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박차고 뛰쳐나오세요. 그런 삶의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맞지 않습니다. 당신에겐 맞지 않아요. 그런 방식은. 만약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그 사육사에게 달려든다고 한다면 그 사육사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육사가 누구요? 이 사육사가 누구예요? 마귀지.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답들을 다 안 하네. 설교는 캐리그마, 선포이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대화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반응을, 응답을 제가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선포예요. 본질적으로 선포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거나 말거나 하고, 따르거나 말거나 하여튼 여기서 그대로 옳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렇긴 하지만 가끔 여러분의 반응을 알기 위해서 응답을 요구할 때가 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재주나 부리는 동물은 우리에 갇혀 있으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나 개인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어요. 저는 갈등을 참 많이 느낍니다. 설교하면서.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 물질이 나한테 오는 것은 그건 보너스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건강, 그건 비본질이에요. 우리 영혼이 타겟이에요. 타겟, 목표다 그 말이에요.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헌신할 기회를 주님은 주십니다. 아까 사모님 기도하시면서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 그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라는 주제도 있고 구원이라는 주제도 있고 뭐 생명이라는 주제도 있고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나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자체가 이미 회복이에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미 죄악 중에 태어났어. 우리는 이미 멸망에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런 나를 건진 거예요. 그런 나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회복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바로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날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군중들은 올바른 선택을 비로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 두려워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다 들어 도망쳐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할까 이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한 게 하나 있어. 간이 다 배 밖으로 나왔어.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어.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지 않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당한 배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전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 내가 전도를 하면 싫어할 수도 있어. 또 그 회사에서 내가 잘릴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상당한 믿음이에요. 이건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선택,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선택 이후에도 또한 무수한 그 이후의 선택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바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대가로 살아난 당신은 전혀 안 그런 척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 갈 영혼을 건지라는 주님의 이 절규를 애써 외면하면서 지금 세상과 벗하며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애절한 음성은 공허한 소음이 돼요. 내 귓전만을 맴돌다가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물질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를 합니다. 돈 내라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호주머니나 놀이는 파렴치한 사기범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자, 이 결론, 오늘 결론이에요. 눈 뜨세요. 크게. 주님이 원하는 건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 자신이에요. 우리 사모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내가 한번 되게 뭐라고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돈을 잘 버는 분이 있어. 크게 건재철물상을 하는데 돈을 엄청 벌더라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끔 빠져,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어느 날 내가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아이고,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지. 그냥 지나가다 그냥 우연히 들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물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게 또 그 사명이지. 내가 그날 집에 와서 가다가 딱 멈춰서가지고 아니야! 내가 딱 그랬어요. 아니야! 주님은 몸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지. 당신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와야 마음도 오는 거고 물질도 오는 거고 시간도 오는 거고.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생명도 오는 곳이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의 근사는 돈 벌어서 교회는 안 나오지만 물질 갖다 바치는 거라고? 웃기지 마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원하세요. 당신의 몸으로 전도하기 원하고 당신의 몸으로 헌신하기 원하고 오늘 우리는 주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선택.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비겁한 빌라도의 선택이 있었고 어리석은 군중들의 선택이 있어 스스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이 십자가의 선택을 하신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날마다 선택의 연속인데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과연 바른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늘 싱싱한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야성의 울부짖음을 토하며 나의 여러 가지 많은 유혹하며 꾀는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의 이빨과 발톱으로 갈갈이 찢어버리며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의통하도 못하노라.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구원의 길 열심으로 전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도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빌라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군중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영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온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인생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지 않은 길은 쳐다보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지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며 상한 심령도 주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모든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상처를 다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장 찬양 드리고 주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또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받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또 저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